말씀을 가지고 은혜로 살아가는 삶,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주는 지난주에 예고해 드렸던 것처럼 구원받은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나눠 드릴까 준비하였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삶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려고 하다 보니 그것보다는 구원받은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란 무엇일까 라는 것을 나누면 좋을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 그것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네. 잠깐 껐다가 다시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 먼저 구원받은 삶이란 이렇게 따라 해보실까요? 하나님이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처지에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에 대한 그 믿음에 회복된 삶이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제가 썼는데 잘 썼죠. 네, 저희 고백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처지에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믿음이 회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구원받은 삶이라는 감동이 되어서 이 말씀을 적어 보았답니다. 바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함께 하심을 날마다 느끼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구원받은 삶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구원을 누리며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율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약시대 때는 그 율법을 살아내는 사람들이 많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으로서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율법을 잘 지켜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여겼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도 이러한 율법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특별히 이슬람권에서 보면은 이번에 뉴스에서 그 법이 이라크 법에 따르면 만 18세 이상이 되어야지만 여자아이가 결혼을 할 수 있다라는 법이 있었는데 그 법이 없어지고 그 법을 이렇게 무력화시키는 그 법안이 채택이 됐다라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라크 내에 있는 많은 그 여성 단체 사람들이 여성들이 그것을 굉장히 우려하며 그러면은 만 9세 아이도 결혼할 수 있는 그걸 뭐라고 하면 조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결혼하는 걸 조혼이라고 하는데 어린 나이에 결혼하는 것을 그 조혼이 허가가 될 거다. 그 이유는 즉슨 그 이스라엘 법,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율법은 아니지만 이스라엘 샤리아법 혹은 코란에 따르면 사실은 그것을 율법으로 지키기 때문에 그런 우려가 나는 이야기를 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종교는 다르지만 그런데 그걸 보면서 한 가지 들었던 제 생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법도 그렇게 지키는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었죠. 예를 들어서 예수님 시대 때는 예수님이 안식일을 날 병을 고치는 사건을 보며
많은 당시 율법학자들이나 당시 율법을 잘 지킨다고 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난하며 신성 모독자다, 율법을 어기는 자다 라고 비난을 하였죠. 왜냐하면 안식일, 율법에 따르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 안식일 날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안식일 날 병자를 고치는 것은 그들의 눈에 볼 때는 용납되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밥을 먹으러 갈 때 율법의 정결 예식으로 따지면은 손을 깨끗이 닦고 발을 깨끗이 닦은 이후에서 같이 밥을 먹어야지만 그것이 정결 예식을 잘 행한 것으로 간주되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냥 손을 씻지 않은 상태에서 밥을 먹는 것을 보면서 또 율법학자들은 그렇게 비난을 했죠. 당신네 제자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습니까? 왜 율법을 지키지 않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손과 발을 닦는 것이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너희의 마음을 깨끗하게 씻는 것이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며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라크의 샤리아법을 율법적으로 지키는 사람들이나 9세를 결혼해야 된다 그런 것은 기독교적인 전통은 아니지만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번 이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는 사실은 최소한의 보루잖아요. 최소한의, 그죠? 그 이하는 안 된다라는 건데, 그거는 괜찮다라고 여기는 그런 잘못된, 그죠? 그거 최소한의 보루다라고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거기, 코란이나 거기에서는. 근데 그거는 괜찮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이나, 혹은 율법조차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그 법이 사실은 사랑의 법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기 때문에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하셨던 주님의 말씀이신데 그 법이 오히려 그 문자적으로만 해석되어서 거룩한 그 주일날 생명을 살리려고 하셨던 그 예수님을 비난하는 도구로 쓰였던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을 은혜의 법으로 바꿔주셨고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임을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찾아보았답니다. 그랬더니 온갖 또 다른 율법들이 가득 차 있더라고요. 구원을 받은 사람, 즉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한다. 기도해야 된다. 성경 공부해야 된다. 그리스도인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 선한 일을 행해야 한다. 라고요. 가뜩이나 우리 삶이 정말 피곤하고 정말 세상을 살아가는데도 지쳐 있는데 거기에 또 하나의 무거운 짐을 얹어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또다시 율법이라는 짐을 또 하나 얹어서 세상의 짐과 율법의 짐을 같이 얹고 힘들게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또 찾아봤답니다.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했더니 이런 답이 나왔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하는 삶, 꾸준한 말씀 묵상과 기도, 예배 중심의 생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 사랑의 실천, 겸손과 섬김의 자세, 정직하고 성실한 삶, 세상과 구별된 삶,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고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라고요. 누가 모르나요? 이런 말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말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며 매주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오고, 세상 사람들은 놀러가는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오고,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남들보다는 조금 죄책감에, 주님께 부끄러운 마음에 조금은 잘 살아내려고, 다른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보다는 좀 더 잘하려고,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얼마나 더 열심히, 얼마나 더 노력해야 그 하나님의 완벽한 기준에 가득 찰 수 있냔 말입니다. 구원받은 삶이 다시 한번 이렇게 거룩하게 더욱더 살아가야 되는 삶이라면 얼마나 우리가 힘든 삶을 더 살아내야 한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더 노력해야 그 하나님의 완벽한 기준에 가득 찰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더 하면 할수록 더 힘든 기준을 요구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예수님을 잘 믿어요. 교회 나와요. 주일 예배를 잘 지켜요. 아, 그래요? 그럼 수요 예배 나오세요. 그럼 금요 예배 나오세요. 새벽 기도 나오세요. 말씀 묵상하세요. 성경 읽으세요. 아니, 교회 나와서 좀 편해지려고 했더니, 아니, 뭘 더 아니, 얼마나 힘들지 않겠습니까? 제 아버지의 유머 코드에 만나봅니다. 아버지가 웃으시는데, 감사합니다. 얼마나 힘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더해야 우리가 자유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기독교는 이런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노력으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더 노력해야 구원을 얻고, 얼마나 우리가 더 율법적인 삶을 살아가야지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의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얼마나 더 노력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많이 의지했고, 기독교 신앙에서 그 답을 찾으려고 노력했고, 기독교 신앙이 진리라고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율법을 완벽히 지켜야 하는 삶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은혜로 사는 삶인 것입니다. 이번 주 정말로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아동센터에 갈 때 제 목표가 오늘만 잘 버티자 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휴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죠? 명절이 있으니까. 평소 저는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고 싶어 하는 마음과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잘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며 돕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물론 부족하지만 말입니다. 그리고 저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잘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특별히 그렇게 살아가고자 열심히 분토를 했답니다. 그런데 되게 에너지가 없는 겁니다. 힘이 없는 겁니다. 탈진이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것 같고, 소외감, 우울증, 열등감, 무능감, 자책감, 좌절감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감정들이 제 마음에 가득 차 있었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다가가기가 쉽지 않은 그런 마음이 있었답니다. 근데 그게 제가 이번 주에 큰 잘못이나 죄를 지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갑자기 그런 마음에 사로잡히고 너무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성경을 듣고, 저는 성경을 읽기보다는 듣거든요. 성경을 듣고 읽고, 그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버텼죠. 그런데 그럴 때 더 문제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 말씀을 보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그게 은혜가 돼서 다시 회복되고 충만케 돼서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라는 게 다시 느껴지면은 그 세상의 그런 환경들이나 제가 주어진 상황들이
사실은 넘어갈 수 있거든요. 이길 수 있거든요. 그리고 베풀 수 있고 나눌 수 있는데 그렇게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찬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는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도 느껴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았던 것이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진다면 버틸 수 있는데, 그런데 제 감정이 너무나도 메마르고 소진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조차도 느껴지지 않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기독교 신앙, 즉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은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신뢰하며 걸어가는 삶인 것입니다. 때로는 느껴지지 않더라도 우리의 감정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마음이 소진되어서 강화 같은 메마른 마음이 들어서 소진되어서 하나님 사랑이 느껴지지 않더라도 감정이 아닌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럼에도 날 사랑하신다는 믿음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은혜가 바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의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면 비록 우리의 마음대로 되진 않았고 그 길을 다 알 수는 없었지만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었음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그 상황이 너무 힘들었고,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은 왜 이런 일들이 나에게 허락되어졌을까라는 것이 때로는 다 이해되지 않았을지라도 살아보니, 살아내니 결론적으로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은혜로 지금 여기에 우리가 서 있었음을 우리가 지금은 고백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현재 우리 삶에 되어지는 일들이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모든 삶에 우리를 향하신 선하신 계획이 있음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구원을 받은 자의 삶, 그리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일 것입니다. 이번 주 큐틴 묵상을 하는데 김양재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관계는 믿음이 강해질수록 세지고 의심이 강해질수록 약해진다라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관계는 믿음이 강해질수록 세지고 의심이 강해질수록 약해진다라고 말합니다. 부부 간의 관계도, 친구 간의 관계도, 동료와의 관계도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그 관계가 세지고,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이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약해지는 것처럼 하물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믿음은 변치 않으시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관계는 변함없으시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약해지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또한 강해지면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약해지겠죠. 그런 의미에서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처지와 감정과 우리의 마음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변함없이 우리에게 사랑하시고 계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계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전에 그 한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는데, 그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에 성함이 기억이 안 나지만 그분은 어렸을 때 아버지 학대를 많이 당하셨대요. 그래서 트라우마 때문에 사람들에 대한 사랑도,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안 느껴진대요. 감정적으로 느껴지지 않는 그런 병에, 정신적인 그런 질병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런데 그분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감정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이번 주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어떠한 율법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 때로는 그럴 힘조차 없는, 하나님을 부르짖을 수조차 없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사람입니다. 신이 아니라,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불완전한 부족한 사람이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고 모두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인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완전하게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 줄 수도 없고 때로는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줄 수도 없고, 제가 이번 주 그 아동센터에서 일을 하는데 새로운 선생님들이 오셨어요. 실습 선생님들이. 센터장님이 저희가 목사라고 소개를 시켜주시더라고요. 감사했죠. 그리고서 그 소개가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 실습 선생님을 재밌게 웃겨드렸어요.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센터장님이 그런 분이신데 본인을 소개하시는데 제 이름을 그때서 소개하시네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센터님 덕분에 농담도 못하겠어요. 그래서 난 편안하게 농담을 하면서 재밌게 지냈죠.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이분들이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분들이니까 하나님 사랑을 전해드리고 싶다. 도와드리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게 하는데 너무 제 마음이 소진돼서 그런 일도 안 되고, 그리고, 때로는 아이들 사랑하는 마음은 기본적으로 있지만 사실은 그 사랑하는 마음을 온전히 그러니까 소진되어 있을 때는 아이들한테 이렇게 어떨 때는 막 마음이 넓고 그러면 막 모든 게 포용되고 막 애들 장난도 막 받아주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너무 소진되어 있으니까 아이가 막 장난치고 막 놀고 막 저한테 와서 막 기숙말로 하고 가고 그러는데 제 표정이 힘들다 힘들다 지친다 이런 표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또 그 실습생들한테 목사가 돼서 아이들 하나 사랑하지도 못하고 표정 관리도 안 되네 이럴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는 되게 자책이 드는 거예요. 자책. 왜냐하면은 내가 진짜 아동센터에 있는데 나보다 더 잘난 사람들도 많은데 목사로서 자격도 없고 거기다가 아동센터에서도 나는 능력도 없으니 진짜 나는 진짜 쓸모없는 사람인가 보다 이런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자책감, 자격지심 막 이런 게 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 마음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힘들었어요. 여러분들 혹시 어떠십니까? 의무감이 들지 않으십니까? 힘이 드시지 않으십니까? 너무 지쳐 감정조차 메말라 버려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고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이 쉽지 않지는 않으십니까? 저도 그랬었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한 영상을 보게 하셨답니다. 그 영상 함께 틀어주시죠. 거기서 한번 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가 안 나와서 거기서 한번 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꼭 중요한 말씀이라 여기서 틀어볼게요. 나오네요. 바로 이 영상을 보게 하셨어요. 뺨을 쳤어요. 전도자에게. 그러자 이분이 이 뺨을 축복했으니 이 뺨도 축복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괜찮아요. 난 당신을 위해 고통을 감수할게요. 난 하나님 안 믿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을 믿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당신이 선하다는 걸요. 좋은 사람이라는 거. 하나님은 당신을 믿습니다. 하나님 없는 당신의 삶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당신의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실 거예요. 그게 내가 여기에 있는 이유입니다. 나의 할아버지께서 방금 세상에 떠나셨어요. 난 내 인생에서 너무 많은 일을 겪었어요. 나도 사랑하는 사람 잃었어요. 우리는 모두 소중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삶이에요. 당신 죄는 쫓겨났어요. 우리 모두는 죄를 짓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용서받고 주님은 당신과 함께 할 거예요. 괜찮아요. 미안해하지 마요. 당신 삶에 들어오신 하나님을 우리 여기 와서 기도해 주실래요? 이리 와 주세요. 미안해하지 마세요. 뺨에 키스를 하죠. 하나님, 당신의 삶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삶 속에 있습니다. 당신의 일이 무엇입니까? 조시입니다. 조시에게 축복하기 원합니다. 이 영상을 보는데 이 말씀은 이 초록 모자를 보는데 이 모습이 저 모습 같고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분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도자의 고백처럼 저는 너무 지쳐요. 저는 너무 힘들어요. 우리 하나님 믿지 않아요. 이 상황 환경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할 땐 전도자가 하나님은 당신을 믿고 계세요. 라는 이 고백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며 끝까지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그런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졌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게 되는데 이게 우리 같은 거예요. 평소에는 이 영상들이 그냥 지나쳐 가거든요. 그냥 알고리즘의 인스타에 있는 알고리즘의 영상에 그쳐가는데 안아주시는 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럼에도 널 사랑한다라고 하시는 느낌이 들었답니다. Hoy me dispongo a estar en tu presencia con un corazón agradecido, lleno de gozo y rebosante de pensamientos agradables a ti, mi único y verdadero Señor. 아멘. 그리고 또 한 영상을 보게 되는데 보여드리겠습니다. 주님 깨지고 상한 마음을 만져주세요. 가면을 쓰고 다니죠. 마음은 깨지고 너무 힘든데 사람들에게는 가면을 쓰고 있는데 하나님이 안아주신 이런 영상들을 보면서 되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다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졌죠. 지금도 사실은 완전하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다시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 생각이 들게 되었답니다. 여러분 메마른 마음일 때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상황과 환경들이 우리의 생각에 사랑으로 다가지지 않을 때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아니라고 느껴질 수도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상황들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허용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귀하게 사용하시기 위한 방법임을 믿으시며 하나님은 절대로 선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변치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심을 우리가 믿으시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엘리야도 갈멜산, 그 대단한 선지자 엘리야도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의 대결에서 승리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었지만 이세벨에 그러면은 이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올지 알았겠죠. 그런데 오히려 자신은 하나밖에 안 남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자신 하나밖에 안 남았다. 자신이 목숨이 두려워서 좌절을 됐겠습니까? 이 대단한 선지자가. 그것이 아니라 바알 선지자, 우상을 섬기는 바알 선지자 800명을 다 물리쳤는데 그럼 이제 하나님 나라 오겠지. 이제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서 이스라엘 왕이 돌이키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키겠지라고 생각했을 텐데, 오히려 그 이스라엘 왕의, 저기였던 이세벨이, 내가 사랑하는 바알 선지자를 죽여? 너 내가 죽여버릴 거야.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너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얘기하자,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 믿는 사람 한 명밖에 안 남은 자신이 이제 죽으면은 이제 하나님 나라 어떻게 합니까? 이런 두려운 마음에 도망치는 상황이 놓여집니다. 그때 엘리야는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죠. 나는 이제 지쳤습니다. 주님, 이제는 제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저는 제 조상들보다 더 나을 것이 없습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위해서 이렇게 노력했는데요. 하나님 이제 복음 전하려고 노력했는데요. 살아내려고 노력했는데 제가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제가 할 수가 없어요.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저는 안 되니, 저 부족하니 하나님 저 걷어가 주세요. 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죠. 이렇게 그는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하며 극심한 절망에 빠졌었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메마르고 지쳐있을 때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욥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지만 사탄의 시험으로 인해 엄청난 고난을 겪게 됩니다. 재산과 자녀와 그 모든 것을 잃고 심한 질병까지 얻게 되죠. 그때 이 극심한 고통 속에서 욥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합독하시죠. 어찌하여 악인들은 잘 살고 장수하며 더욱 강성합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게 맞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게 맞습니까?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나오미는 어떻습니까?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을 모두 잃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큰 슬픔과 상심에 빠집니다. 그리고 그녀의 이름을 기쁨이라는 뜻의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슬픔이라는 뜻의 마라라 라고 바꿔달라며 하나님께서 자신을 괴롭히셨다고 원망합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죠.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십시오. 나를 마라라 부르십시오. 전능하신 분이 나를 몹시 괴롭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오미의 모습처럼 우리가 슬픔과 상실감에 압도되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압도되었기 때문에. 나오미는 그 당시 그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했죠. 그러나 반전의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오미의 결말을 나오미로 바꿔줬으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나오미를 통해서 다윗이 나오고 다윗을 통하여서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실 예수님의 그 조상이 되게 하신 놀라운 일을 나오미에게 선물로 주셨지 않습니까? 나오미의 어떠함이 아닌, 나오미가 잘 살고 잘 행해서가 아닌 거저 주신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나오미를 이렇게 은혜의 그 조상으로 삼아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못한다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온 천지를 만드셨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저 선물로 우리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구원받은 자의 삶, 은혜 받은 자의 삶은 더 이상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공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에게 사랑받으며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삶, 이것이 은혜 받은 자의 삶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보신 한 전도자의 고백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하나님은 당신을 믿고 계신다 라는, 당신이 좋은 사람이라는 걸 안다. 우리는
당신의 죄가 용서받았다. 우리 모든 죄인이다.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고백. 하나님께서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며 끝까지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시다라는 이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회복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하실까요? 우리 두 구절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고난, 시련, 고통, 절망, 위기 등의 어떠한 어렵고 캄캄하고 앞이 안 보이고 메마른 땅과 같은 곳을 걷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견딜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주님께서 그 순간 더더욱 우리 곁에서 가까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계시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인생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그 골짜기에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도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묵묵히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 메마른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아무리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으로 살아내려 하지만 그럴 때도 하나님이 우리의 메마른 심령에 회복을 주시지 않는 것 같고 여전히 그대로인 상황같이 느껴질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죠. 하지만 그럴 때조차도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느낌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가 편안하게 지내고 있을 때보다 우리의 느낌과 감정과 상황은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곁에 가까이 계시고 우리를 향해서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며 정말 욥과 같이 엘리야와 같이 나오미와 같이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 이후에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이 우리 곁에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과 가까이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힘들어하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가 서로 사랑을 나눠주고 기도하며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을 우리가 대신 전해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것은 우리가 우리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우리 상황과 감정과 상관없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되기 원한다고 고백하시며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